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이 백성에 동함한 것을 에브강에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 장막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와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보내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강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은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미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의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거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새벽 살펴본 출애굽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애굽 땅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3장의 그 애굽 탈출은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의 출애굽의 모습에 비하면 영화로 치면 어제는 일종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물론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혹은 430년 동안 갇혀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처한 상황은 애굽 사람들이 사는 그 땅으로부터는 해방되었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출애굽,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야기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활용점정이요, 클라이맥스요, 본론에 해당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의 본편에 해당하는 14장에 월요일에 살펴본 6월절 사건 못지 않은, 어쩌면 우리에게 훨씬 더 유명하고 어찌 보면 더 짜릿한 감격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 사건, 바로 홍해의 기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본문의 사건이 흥미롭고 극적이었으면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의 모든 과정과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도 가끔씩 이 장면을 떠올리고 되돌아보면 아찔하고 손에 땀이 날 때가 종종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하루아침에 출애굽을 했고 또 하루아침에 그들의 귓가에서 애굽 병사들의 말발굽고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들려왔을 때 그들의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처럼 유명하고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로드십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하나님 대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야기, 우리 하나님이 정녕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명정신, 바를 정자의 이름명, 그 이름에 걸맞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며,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하며,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다워야 합니다. 어떤 아이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떤 사람이 건져냈습니다. 자신을 건져낸 아저씨에게, 너무나 고마워하는 아이에게 그 아저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고마워할 거 없다. 크면서 오늘 내가 너를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었음을 네 삶을 통해 증명해내거라. 예수의 피값으로 이 자리에 존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성에 걸맞는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전체를 관통하며 아우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연극이나 오페라로 비유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연출자에 가깝습니다. 거기에는 모세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를 비롯한 애국 군대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4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다시 말해 로드십이 주제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주요 장면이자 사건인 이 연극에서 연출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라는 그 사람을 마치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는
어린 시절 우리가 즐겨보았던 줄로 연결된 인형을 다루시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이 출애굽의 여정, 이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다시 말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는 일입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는 것은 도망갈 테러를 스스로 차단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알면 언제든지 추격해와 잡아갈 수도 있고 몰살시켜 버릴 수도 있는 그 위치에, 마치 식은 죽 먹기에 알맞은 그 위치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하여 장막을 치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궁지에 몰아넣으신 것도 모자라 이전에 그러셨듯 또 한 번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마저 상실하게 버리게 만든 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또 한 번 그들의 이익을 위해 사로잡아 오도록 자신의 최정의 부대를 총출동시킵니다. 전날에 애굽을 떠나온 그 기쁨도 잠시 이제 그들을 잡으러 또 한 번 끈질기게 달려오는 애굽 부대의 말발굽 소리와 그들로 인한 모래바람이 점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몸으로 그리고 피부로 느껴지는 동시에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볼 때 어떤 무서운 일을 경험했을 때 들었던 머리털이 쭈삣 쓰는 듯한 공포와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이 구원의 드라마의 연출자이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투입시켜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십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14장을 읽고 알고 있던 바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추격해오던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하였더라, 이런 결말입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4장 문맥과 그 문맥 사이에 소위 말하는 행간을 반복적으로 깊이 묵상해 보면 출애굽기의 본편이라 할 수 있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하고도 진정한 출애굽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온전한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애굽 땅에서 이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날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몸으로 시청각 자료를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저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며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들은 오늘 본문 14장에 여호와께서 주체가 되어 친히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출애굽기 14장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영적 교훈은 로드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 와닿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어떤 권사님은 아멘하며 반응하나 어떤 권사님은, 어떤 집사님에게는 여전히 사망의 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느 정도의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1단계입니까? 10단계입니까? 가끔 청년들에게 그리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똥개만도 못하지 않는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는 정말 두 손 두 발을 닫은 채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며 신뢰할 수 있는가? 아니면 끝까지 내 자존심을 내세워가며 기어이 내가 해결하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 않는가? 끝까지 가봐야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느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아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느 선에서까지 믿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유무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여러분들의 삶의 어느 선까지 담대하게 설명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욥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단 한순간에 다 잊어버려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 당신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십니다 하고 이전과 변함없이 그분의 로드십을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시편 23편의 다윗처럼 순간순간 기가 막힐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심지어 원수가 내 목에 칼을 들이미고 있는 그 극한 원수의 목전이라는 삶의 어려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43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보았던, 바퀴벌레보다 더 자주 보았던 애굽 사람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잊어버려도 좋다 말씀합니다.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하던 사람 내가 이제 너에게서 제하여 버릴 것이다. 너의 트라우마를 내가 벗겨버릴 것이다. 너는 이제 평안히 자거라. 저에게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한 것은 그가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기 전에 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동요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이 없다고 겁먹지 말고,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과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며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체로 만드시려고 출애굽을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바다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을 모세를 믿었더라.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를 광야의 시체가 되게 하려고 기어이 불러냈느냐? 사실상 그 불평은 모세를 통한 출애굽을 감행하셨던 우리 하나님에 대한 노골적인 원망이었습니다. 출애굽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믿게 하신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되게 하신 이유는, 또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더라도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손대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인정하도록, 그리하기에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도록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12장부터 이어지는 구속사의 큰 흐름은 출애굽의 모든 여정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에 도취되거나 함몰되지 말고 오히려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도 잊지 말고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나님이 명하신 그 믿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방치하고 손 놓았던 여러분의 기도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메말랐던 눈물이 오늘로부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셨던 그 하나님이 그 시간을 건너오셔서 바로 이 자리에 계심을, 이제 눈 감고 기도할 여러분의 귓가에 그 뒤에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나오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친히 도우실 것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다시금 힘차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잊어버렸고 놓아버렸고 감사보다 불평으로 가득한 언젠지도 모르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그때 기억 저편에 있는 어릴 적 읽었던 동화처럼 가마득한 그 시절을 떠올리시며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심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가 기도하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안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말씀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온성의 모든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